할렐루야. 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수요 찬양팀 강대상에 이렇게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오늘 태풍이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원 참석을 하셔서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찬양하실 때 하는 그 특유의 저 웨이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웨이브인데 조금 더 오늘은 흥에 겨워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태풍 오는 날뿐만 아니라 오지 않는 날에도 모두가 수요 예배 찬양팀으로 마치 콰이어를 하듯이 서는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인데요, 우리 수요 찬양팀의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역 아니겠습니까? 설교 중에도 계속해서 말할 거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역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좀 태풍이라서 조금 우울할 수도 있지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진짜 오늘도 찬양을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권사님은 저보고 AI 같다, 뭔가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반응 엄청 안 해서 하고 있거든요. 찬양 이렇게 뒤에 서 있으면은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뭐 하기는 하지만 제 마음 속에는 정말 영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네, 반응하고요. 저도 찬양할 때마다 제가 자꾸 입으로 내면은 눈물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크게 못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원래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세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단점이 그냥 보여요. 이 사람은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만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또 사역을 하면서 그런 세모 같은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그 이후에 돌아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적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더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찬양에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모든 것들 하나가 다 은혜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말씀은 제가 전도대에서도 계속 해왔던 그런 말씀이고요. 특별히 오늘 5장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5장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매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런 성경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의 어떤 그렇게 열심의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이렇게 실상 잘 들여다보면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하는 것의 주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매번 묵상할 때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어떤 한 사람으로서 죽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외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정말 메시아,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는 것처럼 저는 5장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들은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 배신자죠. 주위에 남은 사람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진짜 메시아임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정말 근원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 그 진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잘 깨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기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은 어떤 그 계획을 의미하고, 또 이 소행은 우리가 알다시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들이 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외치고 예수를 전하고 또 그러한 사상들을 전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지 믿지 않는 자들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옥에 사도들을 가둬도 오히려 복음은 가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통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무리 가두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전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난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확신을 갖고 믿어라.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동의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의 빚진 마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빚짐이 한 사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의 빚짐이 여러분들 다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요,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이제 수요 예배에 오실 분들 나올 정도면요, 다 믿으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 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죠. 우리가 16절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몰려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바로 앞에 1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다 주님께로 나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5장의 그 시작을 보면은 어떤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로 사도행전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소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또 사역에 임하시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유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내 삽비라도 같은 이유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이유로 그냥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정말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그 분위기가 이제 퍼져 나갔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임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들이 많아졌고요. 심지어 15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병이 나을까 해서 밟는 자들도 이렇게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면은 병이 나을까 해서 그렇게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요약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그 마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려들었겠죠. 사람이 몰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세력, 권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도들에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 권력층의 핵심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안 그랬겠습니까? 세력은 곧 권력하고 연결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몰려들게 되니까 그것이 곧 권력이 되어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까 봐 그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몰려드는 그 세력들이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위협. 그러니까 권력이 자기들에게서 사도들에게로 넘어갈까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방금 봤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옥에 잡아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행전 5장을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시면 아시겠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희한한 일이. 밤중에 그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사도들은 그냥 제 발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그 옥을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발로 걸어 나와서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이 됐겠죠. 새벽에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21절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21절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러니까 옥문이 마치 자동문처럼 열려서
사도들은 나왔죠. 그리고 사도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새벽같이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도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됩니다. 공회를 열어서 이제 사도들의 죄를 묻기 위해서 사도들을 이제 소환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미 옥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옥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그 옥을 탈출을 했구나. 탈출한 줄 알고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몇 차 해서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결국 공회 그 앞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초지종을 설명한 겁니다. 그들을 공회 이제 안에 세운 거예요. 왜 세운 것입니까? 그들을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죠. 요즘 말로 하면 재판하기 위해서.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 27절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그들 사도입니다. 사도.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공회에서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마치 우리 재판에 보시면 검사가 이게 신문하잖아요. 검사 차례입니다 하면서 추궁하는 것이죠. 어떤 추궁을 합니까?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온 전역에 너희들이 전파하고 다녔는데 왜 그런 일을 벌인 것이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추궁. 네. 여러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뭔데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예수 무리들을 세력을 만들고 다니냐라고 그들에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어떤 이름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려고 너희들이 사람을 모아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의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라고 검사 측에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해야겠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이제 가관입니다. 그게 바로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대답을 이제 대제사장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심기가 불편한데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기는 불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매우 이제 화가 나죠. 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순종 안 하는 것은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역으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노여움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사도들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정말 죽이고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33절에 나오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정말 그 공회에서 그 사도들을 사형 이제 죽이고자
이제 결정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이런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에서 그때 어떤 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인 것 같습니까? 33절 밑에 있습니다. 네. 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발음하기도 힘든데요.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죽이기 바로 직전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이 뭔데 그렇게 밖으로 나가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 하여튼 어마어마한 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걸로 느껴집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의 어떤 사람인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공회 안에 있었으니까 가말리엘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겠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곧 이제 율법 교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율법 교사.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근데 이제 가말리엘은요, 단순히 어떤 한 명의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랍비라고 들어보셨죠? 랍비가 이제 선생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을 랍비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말리엘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라반이라는 것은 나의 선생님을 넘어서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생들 중에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 라반이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라반.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탁월한 학자 7명에게만 부여하는 그 호칭이 바로 라반이라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첫 번째로 그 라반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이 자체가 그 이름만으로도 정말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이 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하면 가말리엘, 고유명사,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선생인 자가 바로 가말리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 학파라고도 하죠. 가말리엘 학파라고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엘리트 코스였죠.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학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당시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률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수백 대 1은 된다라고 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1000대 1. 네. 그러니까 1000명이 지원하면은 한 명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엘리트 코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과 비교해도 그런 경쟁률, 어마무시한 경쟁률 아닙니까? 이 경쟁률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뚫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여러분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 네, 저만 쳐다보시는데 저는 아니고 그 사도 바울입니다. 네. 네. 그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요, 바로 그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 그 자체의 이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의하면은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도들을 죽이기 그 직전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말리엘이 일어나니까 그 순식간에 거기 있던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선생 중에 선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중에 판사, 판사 중에 판사.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가말리엘은 일어서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히 어떻게 판사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피고인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한마디를 하죠.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들은 조심해야 해. 조심해라.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란 말이 주의하라, 삼가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뭘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렇게 너희들이 감정에 격해져 가지고 함부로 지금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너희가 죽여가지고 어떠한 그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지를 모른다. 더 큰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당대 지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그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근거 있이 얘기하는 건데 죽이면 왜 안 되냐? 그 근거를 바로 36절과 37절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먼저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여기 36절에 먼저 보시면 드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드다. 이 드다라는 사람은요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자칭 메시아. 유대인의 400명을 모을 정도면은 그 영향력이 자칭 메시아라고 해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1000명인데 1000명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설에 의하면은 그가 여호수아 때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죠, 자칭 메시아. 요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메시아니 자기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드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리더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말리엘 말에 의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흩어져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400명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 흩어져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괜히 우리가 죽여서 손에 피 묻힐 게 아니라 그냥 죽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리더가 죽었으니 자연스럽게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흩어져 없어질 거다라고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드다의 난을 36절의 말씀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또 하나의 예를 더 드는데 그게 바로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도 읽겠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37절 역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유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도 자칭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깨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이제 폭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의 유다도 역시 죽게 되는데요. 그 리더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흩어져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의 예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도 이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 같은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차피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를 따르던 그런 추종자들은 알아서 다 흩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드다와 유다 이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어떤 한 마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추종자를 모으게 되고 근데 죽임을 당합니다. 리더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죽임을 당했더니 추종자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굉장히 똑똑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근데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자이든 타이든 일어난 사람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드다와 유다도.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 사도들과 같은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당시 추종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어쨌든 추종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는 다 똑같아요. 죽임은 당한 것까지는. 그런데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졌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말리엘의 뉘앙스에 의하면은 흩어질 것이다. 예수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사도와 같은 그렇게 사람들도 내버려 두면 시간이 약인 것처럼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 조건을 하나 붙이는데요. 가말리엘이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오늘 핵심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게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도 만약 드다와 유다처럼 그 소행이 자칭 메시아,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흩어져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일만에 하나라도 만약 예수님이 자칭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곧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큰일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중에 학자라고 하지 않았게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구약의 율법은 꿰뚫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뱀 같은 지혜를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이제 자기가 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흩어질 것이고, 그게 만에 하나라도, 일말에 하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걸 건드려서는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공회에 있던 사람들 다 하나같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말리엘의 말대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죠. 대신에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풀어줍니다. 그냥 가만히 놓아주라고 했는데 또 말 안 들어요. 채찍질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채찍질은 하고 경고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말도 참 안 듣죠. 어쨌든 사도들은 결과적으로 가말리엘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의 앞을 유유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임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그렇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그러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말리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이 라반이죠, 라반. 그 유대교 율법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공회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 복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소행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 가말리엘의 입술을 사용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인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은 그 공회에서의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더 확신 있게 전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받을지라도 복음은 흩어지지 않고 전파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이 사역들이 다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수요 찬양팀도 그런 사역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역에 확신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역들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이 사역들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로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입니다. 곧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곧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 사역이 흩어질 것 같더라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이 사역들이 잘 해갈 수 있을까, 무너질 것 같더라도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좀 안 풀려도 좋습니다. 그게 일주일이 돼도 좋고 한 달이 돼도 좋고 1년이 돼도 좋고요. 평생은 취소하고 세상적으로 좀 잘 안 풀려도 좋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고요. 나의 사랑으로, 나의 배려로, 나의 관심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그것이 나의 유익보다 그게 더 좋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난 일들에 관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들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이 4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중에 다 천국에 가실 건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느냐. 마지막 끝나기 5장의 마지막에는 가말리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역에 임했습니다 라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